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진리로 우리는 거룩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거룩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심을 내주하심을 믿을 수 있나이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체포되십니다. 유다의 그 배반을 당해서 체포를 당하시고 이제 신문하시는 부분까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유다가 잘 아는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1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가 배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가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삼았습니다. 장제목은 그리스도의 체포와 신문이고요. 단락구부는 1절에서 11절 그리스도를 체포하다입니다. 근데 제가 1절에서 11절 작은 단락 말씀으로는 유다가 배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가다 로 삼았습니다. 장소는 1절에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입니다. 2절에 보면 유다도 아는 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성경은 이 설명을 안 해도 될 텐데 설명을 하는 것 보면 이것이 중요했었겠죠. 자, 3절, 2절 가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는 곳이고 2절 그 다음에 시기는 어느 때냐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자, 예수님이 장원하신 잡히심과 유다의 배반이라고 저는 제목을 삼았는데요. 3절부터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제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오늘 목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4절에서 말씀하시냐면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묻습니다. 근데 그렇게 묻는데 유다와 일행이 5절에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센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내가 크니라 하시니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크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파는이라는 말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전수하다, 전달하다, 전하다, 전치사래요. 파라디돔이라는 말이 근데 전치사 파라와 곁으로부터 곁에 디돔이 주다에서 유래 전달되다 넘겨주다 이런 말이래요.
하느니라는 말은 넘겨주다라는 말과 같다는 말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님 6절에서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러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게 슬쩍 넘어갑니다. 이렇게 엎드러지는지라 해놓고 그냥 7절에서 예수님이 또 물어보는 걸로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엎드러지는지라를 한번 단어 연구를 해봤어요. 떨어지다, 넘어지다, 잃다, 멸망하다, 떨어지다, 날아가다의 중복형에서 유래했는데요. 이 단어는 마지막 때의 묵시적 공포를 묘사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특유한 비유적 용법으로 구원을 일타해서 영벌에 이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대요. 그러니까 엎드러지는지라. 근데 예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들 일시적으로 이 능력이 발휘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두 예수님 앞에서 엎드러지고, 근데 여기는 구원을 잃다, 영벌에 이르다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그렇게 엎드러졌는데 예수를 잡으러 온 그들이 엎드러진 것이 구원을 잃다, 영벌에 이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를 여기서 썼다는 것을, 너무 재미있는 성경적 단어가 헬라어이고 히브리어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7절에서 이에 다시 누구를 찾냐고 물으신데 유다와 일행들이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하고 이제 두 번이나 예수님이 확인하고 묻습니다. 8절에서 내가 그니라 하시며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여기서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조용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 이유는 9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했습니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으로. 거기서 칼부림 나면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은 죽죠. 근데 이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도 잃지 않게 되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17절에서 17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도 잃지 않는 일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용납하라, 내보내다, 내버려 두다, 허락하다, 통과시키다. 아포와 히에미라는 보내다에서 유래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서 법률로나 실제적으로 통제를 당하는 사람이나 물건의 의무적인 석방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은 그들의 죄에서 분리시킨 거죠. 제자들을 그리고 무리들을 그들이 짓는 죄에서 분리시킨 거죠. 히브리 단어는 단어 연구는 너무 재밌다. 결론은 그겁니다. 응하게, 플레로라는 그 동사인데요. 플레레스, 충분한에서 유래했대요. 너무 재밌잖아요. 응하게 한다는 말이 충분한이라는 단어로, 그 단어라는 것이 채우다, 충만하다, 완전하게 하다, 이 성경의 성취로 얘기하는 뜻이니까 우리나라 말로 단어를 저기 하면은 되어지게 하다, 그 말이 이루어지게 하다, 뭐 이런 것인데, 완전하게 하다, 충분하게 하다, 충만하다 말이에요. 성경의 성취로 보는 그런 단어입니다. 베드로의 반응. 칼을 가진 베드로가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을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이 말고라는 사람이래요. 예수님이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이 마셔야 될 잔으로 알고 계셨던 것이죠. 네, 베드로는 그걸 모르니까 우리 저와 똑같습니다. 베드로는. 저는 뭣도 모르고 막 행동을 해요. 그리고 돌아서서 보면은 그거 아버지 일을 내가 방해했구나 하는 때가 정말 많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 아버지가 하실 일을 방해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사는 동안에 살아보니까. 이제 그 12절서부터 24절을 또 보겠습니다. 40절까지인데요. 40절까지 다 못 봅니다. 이게 보고 또 28절에서 40절까지는 남겨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너무 길면 다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12절에서 24절까지 안나스와 가야바의 불법 신문입니다. 예수님의 체포와 불법 신문이 시작되는데요. 진짜 불의한 재판입니다. 밤중에는 재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2명의 그 증인이 없이는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 나라 재판 저기로 우리 저기에 다 나옵니다. 민수기, 레위기 이런데 심판하는 법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끌고 어디로 갔냐면 천부장 유대인의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아 결박했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13절에 먼저 그해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끌고 갑니다. 그 당시 안나스는 저기를 그만두었어요. 그 직책을 대제사장직을 그만두고 사역에 제사장직을 넘겨줬거든요. 근데 그 대제사장직으로 갑니다. 체포했으면 데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법정으로 가야 돼요. 근데 법정으로 안 가고 안나스한테 그때 유력했던, 말하자면 지난 대제사장으로서 권위가 좀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앞으로 끌고 갑니다. 제가 거기서 그래서 이렇게 해놨어요. 자격 없는 신문자들. 안나스와 가야바. 가야바도 자격이 없고요. 안나스도 자격이 없습니다.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고,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 유대인들에게 권고하던 그 해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문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법관들이 아니잖아요. 제사장들이지. 안나스는 19절에 예수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꼬투리를 잡아야 될 것이니까요. 꼬투리를 잡아서 그 다음에 이제 법정으로 데리고 갈 심산이었던 거죠. 예수님 답변 20절과 21절. 드러냈고 세상에 말했다. 은밀히 말하지 않았다. 어찌 내게 묻는가? 들은 자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안다. 예수님 대답하시는 거, 이 법정에서 대답하시는 거 보면은 그렇게 지혜로우실 수가 없습니다. 너네들이 왜 나를 신문하냐? 너네들 신문할 자격이 없다. 이런 말도 안 하세요. 드러내놓고 개방, 밝히 드러냄, 신뢰, 확신. 여기에 드러내놓고라는 말에 신뢰와 확신이 들어있다는 게 대단합니다. 대담함, 솔직,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내가 다 말했다 그 얘기죠. 곁에 섰던 아랫 사람들의 반응 22절. 손으로 예수님을 쳐서 대제사장에게 불손하다 책망합니다. 저는 아랫 사람이 누구냐? 성전 수비대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
하에 제가 가로를 쳐놓고 그래서 썼습니다. 예수님 23절 내가 말을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째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의 일성은 쉽사리 나오는 말씀이 아닌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신 것 같아요. 안나스 24절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대제사장 그해 대제사장에게로 이제 보내는 것이죠. 네, 거기에 이제 그 베드로가 그 가야바의 장인한테 가서 저기 했는데 베드로가 이제 그 세 번 부인하는 장면이 이 사이에 낍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겠죠. 네, 1차 부인은 15절 17절에서 베드로를 보고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문지키는 여종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또 사람들이 또 25절에서 부를 줄은 베드로에게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25절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차 귀 잘린 사람의 친척입니다. 26절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냐 하고 이제 베드로에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27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부인하다, 거절하다, 부인하다, 거부하다, 사절하다, 관계를 부인하다. 관계를 부인하다는 말로 우리는 이해하겠지만 여기에서 거절하다, 거부하다, 사절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제 것이 아니라고 하다. 예수님은 자기가 아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부인한 것이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이 신문 받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근데 이 일이 어느 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은 알지만 베드로는 나중에 회개하고 닭이 울고 나서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재판하는 것이 다 불법입니다. 다 불법이에요. 그리고 지네들의 그 유리하게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 40절까지를 하게 되면 너무 많아요, 내용이. 그래서 27절까지만 하고 오늘은 짧게 하고 그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오셔서 그 성취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억울하기 그지없는 재판을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 일에 순종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순조롭게 그 일에 그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억울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가 그 억울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 일 때문에 폭발하고 또 뒷말하고 또 울고 억울하다고 소리소리 지르며 탄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제가 70년을 넘게 수양했어도 그것을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실패로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은 못하지만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며 그 어떤 억울함 앞에도 분통스러운 일 앞에도 침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오해되는 것들, 또 내가 뜻을 가진 것을 오해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눈짓 하나로도 오해받는 일들, 내가 손짓 하나로도 오해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와 주여 아버지 하나님 관계없이 그 억울함에도 참아내는 예수님의 그 인내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하며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위하여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절제와 인내가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도 가장 뒤에 절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입술과 마음을 제어시켜 주시옵시고 입술과 마음이 하나님 절제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 희생이 헛되지 않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입술을 절제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히 계세요.